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불러에서 지하므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오늘 아주 단촐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다 주님 앞에 계신 거 맞죠? 네, 그럼 서로 우리 옆집 분하고 또 귀한 성도님들 오셨으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오늘 뭐 일어날 필요도 없네요. 여기 앉아서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네, 거기 없어요. 그냥 우리 다 아니까 할까요? 예, 그렇죠.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귀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고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목적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잘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여기 있으니 어찌 떠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잘 듣는 저희들
가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어젯밤에까지 이제 끝나고 저는 잘 견딘다고 했는데 우리 정기 집사님이 되게 좋아했어. 그러다니까 목사님도 대열에 합류하셨군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 걸리는 사람들이 진짜 그동안 안 걸리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만 찾아가는지 몰라. 탁탁탁. 그래서 지금 앞에 오늘 물론 제가 끝났지만 이걸 좀 혹시 몰라서 이걸 쳤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하려고 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마스크는 좀 벗고 제가 잘 이렇게 침이 잘 나가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묻어봐야 되겠어요. 학교 다닐 때 이 운하에 대해서 배우셨죠. 운하.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는 어떤 것들입니까? 수에즈 운하. 또 두 개의 큰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하고 어머 너무들 하세요. 나는 학교 공부를 정말 못했지만 그래도 그거 나왔는데 파나마 운하잖아요. 네, 파나마에 있는 파나마 운하하고 수에즈 운하인데 그 운하가 어떤 것이냐면은 배가 다니기 위하여 육지의 바닷길을 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육지의 바닷길 됐다? 빨리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아라뱃길. 쉽게 말하면 아라뱃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운하예요. 경인 운하. 예. 지금 현재 아라뱃길은 배가 다니지 않지만 처음 만들 때는 그 서해 관문을 통해서 들어온 화물선이 그걸 쭉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의도까지 오는, 그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는 없죠. 그 한강 김포부두? 김포부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거기 고촌에 가면 거기 있잖아요. 천호 어디 거기에. 컨테이너 부두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하를 세우면 육지를 둘러싼 해안을 따라 배가 삥 돌지 않고 육지 사이에 만들어진 물길을 따라 빨리 가죠. 많은 사람들은 이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만 압니다. 그러나 이 파나마나 수에즈처럼 크지 않지만 세 번째 가는 운하가 있어요. 3대 운하 치면 나와요. 고린도 운하예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만이 알아요, 이제. 근데 엄연히 세계의 3대 운하라고 딱 치면 고린도 운하가 나와요. 이 고린도 운하는 이오니아 해하고 에게해를 연결하는 6.3km밖에 안 됩니다. 짧아요. 파나마나 수에즈 운하는 깁니다. 근데 이건 6.3km인데 폭도 한 21.3m. 그래서 이 화물선들이 지금 잘 안 다니고 관광 유람선들만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화물선 다닙니다. 이 운하를 이용하면 한 700km를 빨리 가요. 그러니까 배를 해안을 따라 쭉 돌 때보다 이거 바로 가면은 그만큼 700km가 굉장하죠. 예. 이 운하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완성은 1893년도, 지금부터 한 130년 정도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하를 네로가, 그 폭군 네로가 고린도에 세웠다는 것, 뭘 말하냐면 굉장히 고린도는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뭐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로마 교회,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고린도는 헬라,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하고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했어요. 예. 아가야 지방의 로마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그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 예. 그러니까 이 동방과 서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각 나라의 선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모였고, 놀랍게도 이 도시에는 그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2만 명이라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지금도 2만 명 모이면 큰 운동장입니다. 예. 여기서 사람들이 뭐 운동 경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스, 로마, 동양 사람들 막 천국에서 했는데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이 고린도는 몇 가지 주목받는 게 있는데, 상업이 발달했다, 문명이 발달했다, 그리고 부패했다. 이 단어가 세 개가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상업이 발달해서 그만큼 부패했다. 이 세 개가 고린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여인 명칭이 있어요. 고린도 여인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안 좋은 명칭인 거예요. 고린도 여인 그러면 좀 이렇게 그 정숙하지 못한 그 아시죠? 고린도 여인 뭐 이런 그리고 이 고린도에 축제를 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사치, 방종, 타락의 밑바닥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아프로디테가 있는데, 아프로디테가 여신이죠. 아프로디테가 있고, 이 여신 신전이 있어요. 여신 신전이 있는데, 저도 사모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그 신전에는 1000명 정도가 매춘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신전을 지키는 율랑 여성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례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제 성관계를 갖는 신전에서 아주 그건 뭐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0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 고린도의 도덕적 타락상은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코린티아즈마이라는 말로 통했어요. 코린티아즈마이. 이건 뭐냐면 고린도처럼 행하다 뜻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매춘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도시에 300개 술집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300개 술집이 그 지역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술집에 술을 대라니까 술 창고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놀라운 건 이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학자들은 이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이 타락한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윤리와 타락으로, 윤리와 그 도덕이 떨어진 도시인데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좀 궁금하죠. 그런 도시에 이 고린도 지역이 복음을 처음 접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인 주 50년경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좀 당합니다. 핍박을 많이 당하고 갔는데 어찌하다 가다 보니까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혹시 기억나세요? 로마 교회 할 때 로마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다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석주전에. 두 주는, 지난주는 종교개혁, 아니, 추수감사절, 그 전주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때 그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다 쫓아냈다고. 지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그때 쫓겨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하고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 있었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직업이 같아. 동업자예요. 무슨 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텐트 만드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또 좀 어울리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살았어요. 같이 이렇게 살기도 같이 살고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다니면서 유대회당, 거기도 유대회당은 있으니까, 유대인들 사는 곳이니까 유대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근데 또 있어. 그 즈음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도착해서 합류를 합니다. 와, 아주 환상적인 지금 이 팀이 되는 거예요.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신라, 디모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초대교회를 우리한테 복음이 오늘까지 오게 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5명이 모인 거예요. 네. 이들이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에서 전하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수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똑같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근데 그래서 다시 부활했다. 빨리 회개하고 믿어라. 싫어하죠. 그래서 미워하고 쫓아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어쩌다가 그 이웃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는데 디도 유스도의 집은 바로 그 옆에 또 유대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유대 교회 옆에 유스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가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회당 뭐든 납비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회당 관리인이에요. 그냥 회당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집이 예수를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제일 높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 전체가 더 복음을 믿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장이 또 약간의 지도력이 좀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또 거기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믿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생기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는 5명이 모였다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 분명히 큰 이 도시가 엎어질 도시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도시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살아가던 이 도시에 바울을 비롯한 일꾼들이 모이고 이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바울은 여기서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목회를 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고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하려는 계획 아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워진 것이 기적일 정도인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지역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는 고린도 출신 교인들이, 즉 이방인들이죠. 그게 그 지역이 교회가 이방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이냐, 거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냐 아주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출신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 안에 교회는
교회는 분명히 세워졌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보십시오. 이 고린도인들끼리, 그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번영한 도시고, 돈도 많은 도시고, 쾌락에 있는 도시고, 예, 우상숭배 많이 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문제가 그냥 촥 나오는데 한 10가지가 돼요. 와, 많다. 자, 교회 안에서의 누가 높냐고 하는, 나는 누구파, 우리가 읽었던 문제, 당파 문제. 두 번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들. 십자가 도는 어디 석은 거야? 무슨 죽으면 다 끝났는데 무슨 이런 것들. 세 번째, 성령의 계시에 대하여 아주 미숙한 생각들이에요. 예. 그리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그런 것들 아주 참 그렇죠. 다음에 세속 법정에서의 송사. 재판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양의 갖다가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 지역이 단순히 이 상업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거기가 또 로마 철학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6번째는 이 성도덕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 문제와 이혼에 대한 것도 많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도 있었고, 무질서한 은사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사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야, 죽었다 사는 걸 안 믿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교회 왜 다니냐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한 10가지 되는데,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영적인 거, 윤리, 도덕적인 것 등 참 많이 있어요. 꼭 문제의 백화점 같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잘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함은 어디 가고, 각종 타락한 세속의 가치관들이, 돈, 자본,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현대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진검다리 교회를 포함하여 오늘의 한국 교회들이 나가야 할 영감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10가지 가운데 이 공동체 성격이 있는 3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해요. 3가지.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교회 안에서의 당파 문제입니다. 자, 따라하시죠. 교회 안에서의 당파 문제. 이 당파 문제는 이 편지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겠죠. 미안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욱 견고하여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과 예수님을 매개로 하여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다고 바울은 찬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글로에게 들었다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쟁은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갈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속했다는 말은 소속되었다는 말로 그 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각자들 생각에 따라 나는 바울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이런 식인 거죠.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들은 아마도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양육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 아니야, 난 아볼로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웅변도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봐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의 풍부한 학식으로 인해서 지식층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게바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가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웬 게바야? 이런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웬 게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대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이 파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있죠. 명절 때마다 가잖아요. 갔을 때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 설교 받고 베드로 말을 듣고서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제 고린도로 돌아간 거죠. 자기 집이 거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는 말이야 그 예루살렘 베드로 나는 그 사람이 최고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여서 베드로를 추종한 것 같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은 추측하건대 이 위에 세 명의 파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당파인 듯해요.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역시 당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가 맞다면서 분쟁과 다툼을 합니다. 이런 분쟁과 다툼은 육적인 또 옛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분쟁이 나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의 토대이며, 잘 들으셔요. 그들이 왜 분쟁하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이며 본질인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하여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하였느냐. 예. 그러면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였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쟁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바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게바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분쟁거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분쟁하냐면 이런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은 누구에게, 예수보다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 가지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더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와, 목사님 설교 잘한다. 탤런트 많다. 우리 목사님 만능 엔터테인먼트야. 그렇게 막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어떤 그런 목회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갖다가 너무 높게 보는 거잖아요.
또 목사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뭐 성도들이 날 너무 좋아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목회자가 사회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옹호하고 자기 목사님이 의의 고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돈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돈을 횡령해도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해줘서 그래. 라고 하면 옹호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분명히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맹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에는 이 성도들의 맹목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 목회자가 만들었어요.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목사를 갖다가 너무 신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교회는 뭐 누구 목사파, 장모님도 장로파, 박장로파, 김장로파 이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에 지도자들로 인하여 더 나아가 또 사람들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생길 수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왜 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냐?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널 위해 십자가 못 박혔어? 라고. 아니야. 누가 못 박혔다고요? 예수가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의 해결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과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것을 깨달을 때이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됐다는 걸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기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두 번째는 이 세속 법정에서의 이제 송사 이야기인데 6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가 분쟁이 있을 때 이거 아마 이거는 파당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2, 3절 읽어볼게요. 6장 2, 3절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울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가 세상보다 높고 심지어 천사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높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치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세상보다 훨씬 높은 인격과 윤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훨씬 높은 윤리, 종교적 윤리, 인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인격들을 가지고 왜 서로 간에 송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냐는 거예요. 너희보다 훨씬 못한 그 세상 법정으로 왜 가져가냐는 겁니다. 굳이 세상법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합의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에 국법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죠? 교회법이 있어요. 네. 우리도 이제 교단별로 법이 있어요. 저희 교회 위에 교회 연합체인 노회가 있고 노회 연합체인 총회가 있어요. 그리고 총회 헌법이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최대한의 일들은 교회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재정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권력의 문제 등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과 재정에서 정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법정보다 세상 법정을 훨씬 더 낮게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 법정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본질적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맹이는 거의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단체인데 한국 교회를 이루던 주요 큰 교단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정말 아주 작은 교단들만, 단체들만 있어요. 근데 여기 대표가 누군 줄 아세요? 기독교 연합 단체니까 대표가 누구여야 됩니까?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대표예요. 네. 얼마 전 우리 장로교 다음으로 큰 게 대한민국에서 큰 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대표가 변호사가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회자들끼리 서로 자의가 높다고 대표라고 싸워서 세상법으로 갔어요. 갔더니 법원에서 야 문제 해결할 때까지 변호사가 대표해라.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에도 교회들은 처리해줄 행정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누군가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해결하라고 변호사를 대표로 세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맡겨두고 이제 스스로 자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자정이 권력에 따라서 가진 자의 권력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따라하세요. 더 거룩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투명해야 한다. 더 내려놔야 돼요. 자꾸 지도자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계속 내려놔야 돼요. 세상법으로 가져간 사건에 대하여 세상 법정이 야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뭐 작은 교회 송사 일어날 일이 없지만 송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라도 최대한으로 세상 쪽은 가지 않아야 돼요. 그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무질서한 은사 문제인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은사 문제예요. 12장하고 이제 14장에 나와요. 1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뭘 주었다고요? 은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도들은 그 몸을 유지하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체들에게 각자의 적합한 은사를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어떤 이에게는 예언 등의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의 은사도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교사 등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고 기천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1이라고 여겼어요. 뭐라고 여겼다고요? 제1이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받은 은사를 사용합니다. 특히 방언, 통역, 예언 등 뭔가 감춰진 것을 아는 듯한 신비한 것들은, 그죠? 방언도 모르는 말 막 하는 거잖아요.
통역은 뭡니까? 그 예언을 방언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은 신비스러운 것을 받은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교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덕을 행하기 위함인데 교회보다는 자신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데 섰다. 네. 아니,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고 줬더니, 공동체를 세우라고 줬더니 교회 안에서 폼담는 데 섰다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 정도야. 너 방언 받았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 우리 성령시대 때 80년대 초에 뭐 여의도 교회 그 순복음교회는 방언 안 받으면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 그런 아주 이단 같은 말. 그래서 막 이단 시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다들 방언한다고 막 삼각산 가면 소나무 하나 뽑으면 방언한다고 해서 저도 그래서 소나무 뽑아서 방언하게 됐어요. 고3 때. 나는 막 학생 장까지 했는데 방언을 못 해가지고. 우리 그때 삼각산 진짜 많이 갔거든요. 막 밤에 부단 키우도 막 찾아 올라갔어. 우리 동네가 또 월곡동이라서 삼각산은 멀지 않아가지고. 아주 막 그냥 고3 때 이제 막 저매 막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저는 그리고 보니까 소나무 조그만 나무 하나 뽑혔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막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 막 불고 막.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진짜. 한국교회 부흥은 그 당시 성령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나 이거 받았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다들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 보냐면은, 야, 너희들이 다 예배 시간에 방언하면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죠. 저렇게 시끄러워. 쏘아봤다 이거야. 다들 살라살라 하고 있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너희들 보고 미쳤다고 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4장 보면은 너희들 보고 미쳤다고 한다. 그게 광신자 집단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 하라고 권면을 해요. 자, 방언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 번의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올 때 2사람 또는 3사람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방언은요, 이거 하늘나라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아주 정확하죠? 예언도 마찬가지. 너 예언하고 싶지? 2, 3만 말하고 그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라고 해. 이야,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33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곳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바울이 은사를 막 제한했냐? 아니에요. 14장 39절 맨 끝 할 때 한번 볼게요. 자, 39절 40절 말씀. 자, 14장 39절 40절. 자, 같이 읽을게.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은사를 결코 바울이 아니다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서는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노래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받고 싶어 하는 거, 참 잘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난 부러워요. 또 예능으로서 친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뭘 정리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음식 잘 만드는 요리 은사가 있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 은사들을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달란트가 있다면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주저없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나는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김시덕 성도님. 한번 파는 거 없어요. 뭔가, 여러분, 시덕 성도님 은사가 많아요. 기도해야 돼. 내가 나한테 준 거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마음껏 활용하여 수확을 하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썩혀두고 묻어두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단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질서다. 뭐다? 질서. 예.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 은사가 지혜라고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질서예요. 그 무질서 속에는 공동체의 덕보다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죠? 명예와 탐욕이 먼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의 질서인데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지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할 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높다 해서 대통령 2표 가집니까? 1표 가집니다. 그죠? 예. 모두가 1표예요. 예. 똑같은 거죠. 다만 일의 순서를 정하는 직무의 차이가 있다. 일의 순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직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받은 은사는 가르치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죠. 그 은사가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이고 바른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 공동체 성격이 있는 3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당을 짓는 것은 예수보다, 본질적인 예수보다 비본질적인 것, 사람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람은 사랑하되 바라볼 것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만 하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 할렐루야.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는 해결할 힘을 가져야 합니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더 정직, 더 투명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렇지 않고 무질서해지면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사이비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징검다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좋은 영감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있었던 이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당파 문제, 또 세상 송사 문제, 또 질서 문제에 대하여 저희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예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말씀을 잘 지켜서 교훈을 따라서 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개인의 인생들이 큰 복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가하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5절만 할게요.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3절이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